확정평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confirmation bias라는 말인데요, 좀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인간의 심리적 성향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누구든지 확정평양적인 요소들이 다 있죠. 우리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평양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고요, 판단하는 것도 기울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바라보는 것도 비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고 편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과는 쉽게 뭉치기도 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편이 갈라져서 방목과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한 확정평양의 병폐를 여기저기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미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웠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총독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고 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변함이 없을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균형 잡힌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고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면 균형 잡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편협된 확정평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치우고 아주 균형 잡힌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정말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우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각인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로, 양의 문으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분밖에 없는 목자, 그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부류의 양들이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양들은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아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인도해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그 양들을 모아서 한 무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제는 이루게 되었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무리의 양이었고요, 또 양이 되었고요, 지금도 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한 우리에 모아주신 예수님을 따라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자이신지, 그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주제는 택함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택함의 은혜. 정말 은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그 택함의, 그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이방인이었던, 전혀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었던, 율법도 몰랐던, 성전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 저와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아셨고요, 그리고 택하시고 정하신 시간에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목사인 저 자신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어떤 업적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와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까지 이끄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오했던, 극도로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도의 길을 평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역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았고요, 한 번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저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잔잔히 제가 읽어볼 때에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우리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인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에베소에 이제는 사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교회되게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친구의 소개로 왔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났던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지금 우리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최은식 장로님께서 빨리 찬양대 이리 와 해서 오게 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뭘 보면요, 찬송하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송이 우러나오는가? 그러지 않으면 예배가 지겹고 말이죠. 그래서 뭐 나오기도 했다가 바쁘면 나오지 않기도 했다가요, 여행 가면 또 빠졌다가요, 그런 식으로 내가 찬송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정말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못난 흉측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셔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요, 찬송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힘 닿는 데까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찬송을 뜨겁게도 만들었다가 약하게도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서는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배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나를 택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갑니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 아니면 제주도 정방폭포라도 괜찮습니다. 뭐 그것도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관악산에 올라가서 연주대에서 과천을 바라보고 사당둑 쪽을 바라보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찬송할 수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이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그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 그 빛나는 해와 달, 그걸 스타라 그러죠. 별을 스타라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스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스타라 그러고요, 싸이 같은 강남스타일을 불렀을 때는요, 월드스타라 그래요. 월드스타. 그죠? 요즘 BTS, 방탄소년단, 미국 소녀들이 막 미치려고 하대요. 제가 한번 방송을 봤는데, 미국 방송을 봤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공연장에 티켓을 무료로 받았을 때의 반응이 어떤가, 그걸 또 찍었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냥 한 소녀가 받고 막 정말 막 벌쩍벌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더라고요. 방탄소년단.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드리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확신이 있다면, 돈이 조금 없더라도, 스펙이 내세울 만한 것이, 뚜렷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가지고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외모든 학벌이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자신을 형편없는 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야 우리 인생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스타가 되려고 애를 써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때로는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내실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찬송케 하시고요,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스타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뽑으신, 선택하신, 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아니에요. 후보 등록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 때마다 늘 보고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당마다 후보를 내는데 어떤 후보를 낼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는 것이에요. 소위 공천 후유증이 있죠. 그래서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들은요, 그 당에 남지 아니하고 다른 당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해요. 탈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일에는 잡음이 없어요. 오직 찬송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가운데는요, 앞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더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해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해요. 심지어 곁길로 가더라도, 매를 들어 치수이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분명히 들여놓을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비가 더 이상 힘들어져서는 안 돼요. 바로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확신, 이 고백이 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더 이상 예배가 정말 지루한 일이 되거나 때로는 마지못해서 그냥 우리가 갖게 되는 종교의식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죄투성인 우리들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여주는 진정한 효력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근데 이 계명보다는 문맥상 이 약속, 이게 더 어울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엔톨레라는 헬라 단어인데 언약, 약속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혹은 강압에 못 이겨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십자가에 끌려가서 억지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붙잡혀가서 너무너무 막 힘이 없어서 그죠? 욕된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죽음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살아생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럴 부모님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홀로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에, 그 구원의 뜻에 아들이 순종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실까요? 아들이 죽기까지, 죽음으로 내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외롭고 아프고 슬픈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앞으로도 아예 외우도록 하십시오. 늘 외우시고요, 이 말씀을 꺼내서 또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자꾸만 약해지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실어 주시고요,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발적으로 죽으셨나요? 죽지 않을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2016년 서울대학병원에서 자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관한 자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기관 말고 자체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자살로 죽은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유가족이, 남은 가족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일반 가정의 가족들보다 8.3배나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뿐만 아니고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남은 가족들도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유가족 대부분이 우울증과 불면증, 호흡곤란,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세가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통계일 따름입니다. 이제 이 통계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 특별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그 죽음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에요. 예?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심지어 삶을 다시 한번 참 안타깝게 마무리 짓게도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사랑의 징표예요. 심지어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살 의지를 가지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 특이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대조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죠.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이라는 말은 a living soul 혹은 a living being이란 뜻이에요. 원래 인간은 흙덩어리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어서 이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평균적인 일반 사람들은요 다시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제한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년, 6개월 되는 그런 유아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6개월 있다가 며칠 혹은 또 100세가 넘는 다 제한된, 그냥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 수 없는 a living being,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세요. 이제 잘 해석을 하시고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크게 의지하고요,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어떻게든 예수님 붙들고 살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으로 연결시키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만한 능력이 날마다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붙들어도 역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그냥 우리가 좀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줄 대상이지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생명을 주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생명 있는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빛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별것 아닌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다. 예수님 떠나서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보일 따름입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무너질 것들이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티끌이에요.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우리 족장들 아브라함, 모세 살았던 그곳은요 땅이 찰지지 않아요. 다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예레미야는요 그런 흙에 새긴 것이다. 자기 이름도 새기고요, 학벌도 새기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새기고요, 자랑할 만한 것 쫙 리스트가 있어요. 목록이 있어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새길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신 것이 얼마이든 그것을 가지고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러면 우리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택함받은 백성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가 생명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찬송케 하시고요 그 찬송을 이제 삶으로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또 입술로 곡조 없는 찬송처럼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삐뚤어진 가운데, 왜곡된 가운데 예수님을 대했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총독의 손에, 로마 총독의 손에 넘기고 맙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든지 그러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만이 참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천사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읍이나 도시를, 어떤 사람을 멸하실 때는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은, 전도만큼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사도생활 가운데, 목회생활 가운데, 또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굉장히 그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쳤을 것 같아요. 담대함도 점점 흐트러지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손댈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재정적이든 무슨 인력적이든 사람이 모자라서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위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라, come, 오라는 말이 1900번 이상 사용됩니다. 성경은 오라의 책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정말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피투게더 동안 멀어졌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오라 외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택함의 은혜, 사랑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믿음의 길 힘있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